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축복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따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틀렸거든요. 따봉 아닙니다. 따봉이 아니라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게 브라질 말이랍니다. 오브리가도.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땡큐, 감사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단어 또 그 문장 50개를 조사해서 그것을 조사를 좀 자세히 해봤더니 이 그 28%가 땡큐, 감사합니다로 나왔답니다. 1위. 브라질 사람들 오브리가도 1위, 미국 사람들 땡큐 1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그렇다면 나는 올 한 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 1년 52주 내내 우리는 감사요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더더욱 귀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더욱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가족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고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아도 감사가 참 많습니다. 기근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해외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밤 저녁 해지면은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발전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 동시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내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까지 알면은 얼마나 발전이 되고 좋겠습니까? 감사는 기쁨이요, 감사는 능력이요, 동시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집중해요. 그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시작이 되죠. 없는 것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뭔가 분명히 우리는 없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100%를 다 누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이면서 화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어떤 것을 갖추면은 다른 뭔가가 부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아담 하와가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유의지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나머지 다가 말이죠, 99.99999999%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요 한 가지는 말이죠, 0.00001%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 99.9999 이 엄청난 것은 바라보지 않고 말이죠, 가지지 못한 것 0.0000001에 해당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쫓겨나고 만 것이죠. 에덴 동산의 비극, 우리 온 인류의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병들어 버려요. 없는 것을 굳이 찾아내서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 시간 그 질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막 떠오르지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감사거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를 이끌어가고 감사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는 불에 이 풍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강이나 개울이나 그런 데서 잡아보면 말이죠, 이렇게 칼로 따면은 그 안에 조그마한 풍선이 들어있어요. 물론 큰 물고기는 큰 풍선이 들어있어요. 그 풍선 이름이 불에. 모든 물고기는 다 그 안에 불에가 있어요.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물고기는 물에서 뜨질 못해요. 이 불에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상어예요.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상어예요. 상어는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바다의 강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강점으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상어라는 것이죠. 상어에서 배워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을 바라보고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상어처럼 우리가 강자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강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영적인 약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강자는 말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영적 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감사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를 영적 강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중보기도 하는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로는 새벽기도회, 또 모였다 하면 그냥 그 중보기도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성원이, 성혁이, 이름도 비슷해. 성원이, 성혁이, 이 두 아이의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꽤나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두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 두 아이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원이는
내말린 금병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미 TV에도 제가 알기로도 한 3군데 나온 것 같은데요. 케이블 TV까지 합해서 내말린 금병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동시에 이 척추가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여기를 뚫고 여기로 음식물을 집어넣고 말이죠, 액체를 집어넣고 그렇게 늘 누워있던 아이가 지금은 성원이가 많이 좋아졌고 이것을 막고 말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있고 그러더니 서서 붙주기도 하고 말이죠. 재활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재활 훈련도 하는데 로보트가 탁 성원이를 붙잡고 로보트가 함께 성원이를 걷는 거예요. 성원이와 함께 지금 로보트하고 함께 걷고 있어요. 걷기 훈련.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원이 올해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서 교실을 이동하게 해주세요. 걸어서 화장실도 가게 도와주세요. 지금 로보트하고 같이 걸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우리 성혁이를 보면은 태어나면서 뇌전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는 늘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원이는 그 뇌의 기능이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그 모든 기능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듣는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엄마 아빠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녀석이 막 뒤집기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혼자 앉아요. 이제는 이토록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하고 로봇과 함께 걸어도 다른 아이들과 같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이죠, 뒤집기를 하고 혼자 자리에 턱 이렇게 앉는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같지가 않아요.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두 아이의 엄마 아빠와 대화를 자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 두 집 식구들에게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속에서 이런 중에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예요. 감사. 목사님, 로봇하고 걷고 말이죠, 또 그 집에 찾아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아빠 월급 타서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뜻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방법으로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껐떡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게 주어진 것이 좋아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두 집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말이죠, 하나님, 기도할 만납니다. 이 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만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맛이 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믿음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멀쩡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집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성원이 아빠의 그 카톡에 보면은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말이죠. 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감사.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삶이 불행해져요. 그러나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밀려와요.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죠. 그 사람은 영적 강자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영육 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가진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면은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고 계셔서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보시고 크게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기쁨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둘째로 본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둘째, 그 뭘까요? 탓을 해서 그래요. 탓. 남을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고, 나의 부모 형제를 탓하고, 내 자녀들을 탓하고, 탓을 해서 감사가 없어져요. 탓을 하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것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 환경 탓. 사업이 망하게 된 것,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 질병에 걸린 것, 가정의 평강이 깨진 것,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 불행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웃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나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쳐야 될 말이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이. 자꾸 뭔가를 꼬집으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불행해요가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사장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또 우리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됩니다. 감사를 해야죠. 덕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누구누구 덕분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저는 몇 년 전에 본 그 MBC TV 그 생방송 화제 집중이라고 하는 아주 길지 않은 프로였는데 그 프로 봤던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자꾸 그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세 식구가 함께 삽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 식구는 말이죠, 선천적 유전적 질환으로 근육을 다 못 쓰는 병에 걸려 있어요. 모두가 근육을 못 써요. 세 식구 모두가. 그런데 이 세 식구, 이 두 아들은 말이죠, 모두 눈과 입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눈과 입과 하나가 더 움직여요. 팔 한쪽이 움직여요. 팔 한쪽. 그래서 말이에요, 이 아들 둘이 잠자고 엄마가 밤에 잠잘 때 이 두 아들은 한 동작으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잘 때 한 동작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면 그게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밤에 잠자면서 본인은 잠을 설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한쪽 팔로 그 아들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움직여 놓는 거예요. 살라고. 우리 큰아들 살라고 큰아들을 흔들어 놓고 작은아들 살라고 작은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밤에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 식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이 형은 그 몸으로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 형을 보면서 동생도 공부할 것을 결단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 영훈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숨 쉬는 것조차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고 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족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행복할 겁니다. 세 식구 모두 불평불만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모습이지만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세 식구는 조용하고 풍경 좋은 곳으로 이사해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세 식구가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삶의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요? 왜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할까요? 감사해서.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주어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니까 행복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몸이 이래요. 선천적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형이 있어서 감사해요. 덕분에.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 부모 탓, 우리 가정 탓을 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파편이 튀어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자고요. 그거 버리자고요. 자꾸 누구 탓 때문에 하면서 원망, 불평. 여러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가족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덕분에 행복해요. 이렇게 덕분에 다 마음에 들 수 있나요? 그러나 좋은 면을 보면서 덕분에 행복해요.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온다면 내 심령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나는 감사가 지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 78번 정도 했을걸요? 78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거 외워야 돼요. 뭐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이것을 외워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이것을 외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달리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나 고통 중에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자,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참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한 번 해보세요. 막 내 거가 되도록, 내 삶에서 막 녹여지도록, 막 튀어나오도록. 자,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며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며 고통이 끝장난다. 아멘.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말이죠.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은 끝장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에만 감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던 분이 말끔히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감사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고 여전히 건강해요. 그러면 그 자체를 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병에 걸렸다 치료된 것 감사할 일이 분명해요. 그러나 병원에도 안 가고 여전히 건강한 내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늘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 앞에 감사. 마지막 세 번째 본 말이죠.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며 살까요? 그것은 습관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 습관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잘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습니다. 잠옷을 벗고 이제 일상의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건 말이죠.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냥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버려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요. 무엇이 몸에 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서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듯이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손잡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는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입니다. 크리소스톰. 그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교부예요, 크리소스톰.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분이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저를 감옥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해야 돼. 감사의 대명사예요, 이 크리소스톰.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추록을 하게 됐어요. 왜 추록을 하게 돼요?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감옥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도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죽음의 복은 순교인데 감히 나 같은 자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사형장으로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크리소스톰. 이제 사형을 당하러 걸어가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서 사형 정지가, 그 사형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그랬을 때 또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많은지라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는군요. 하나님,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보내주셔도 감사, 사형장으로 보내주셔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 늘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소스톰이, 우리 믿음의 선배 그 크리소스톰 교부처럼 우리도 늘 범사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돼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나와 만나는 수많은 이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은 빼놓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은 이 유일한 기적 사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14장, 6장, 9장,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그런 기적 사건.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기적이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린 소년을 통해서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감사를 올리는 성도들이 꽤나 많아요.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 행정팀에서 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하고 저에게 이제 봉투만 다 전해줍니다. 그럼 봉투를 가지고 거기 기도 제목 가는 거 제가 다 넘기면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거 다. 그런데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 야, 이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감사를 하더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리더라. 그런 글을,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감사 제목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간증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 닮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2012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지난 52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까? 감사하기로 다짐은 했으나 그것이 습관이 되지 못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2012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이 꽉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 원망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 명령.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라 할까요?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잘 살도록 해주시려고,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가 이끌어가는 인생,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나 그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해를 마감해 가면서 이제 이러한 못된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가 이끌어가는 인생, 감사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 불평, 염려, 낙심하고 참으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미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는 더욱더 감사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